자, 그러면 14장입니다. 자, 14장에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1절에 두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들이 직분이 뭐였어요? 선지자, 교사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갑자기 사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여기 그냥 두 사람으로 돼 있고 4절에 사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대사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라고 하죠? 누가 보냈어요? 성령이 보냈잖아요. 성령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니까 사도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 교사였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새 이름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도예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다.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 유대인들도 믿고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든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물론 회당은 유대인이 중심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해가지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때에 자,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주께서 뭐 하셨어요? 뭐를 많이 행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셨어요. 근데 왜 행했어요? 예,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자, 여기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표적은 뭘 위해서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왜 그래요? 말씀이 핵심이고 또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세계를 얘기해요, 안 보이는 세계를 얘기해요? 안 보이는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일으키는데, 자,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신이란 존재가 있다. 신이 이것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 신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게 진짜다. 그래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열어주는 거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확인한 것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왕의 신하에게 한 말이에요. 그 왕의 신하가 이제 가버나움에 아들이 있고 집이 거기 있는데 거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했던 거기에 계실 때거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수레를 타고서 예수님 모시려고 일찍 온 거예요. 7시에 왔는데 이게 오전 7시에 온 거예요. 왜? 그러면 7시에 모시고 가면 저녁 때까지 갈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본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안 보고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믿고 보는 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의 세계, 이게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가 이게 실존하는 것이구나. 이걸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을 붙잡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거기에 가고 그 사람이 최고죠.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은 잘 들어.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표적과 기사만 준 것이 아니라 말씀도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대개 나눠 주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셨으면은 그 사람은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알고 말씀을 세우는 쪽으로 이것을 연결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자기가 은사를 받으면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서 두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도들의 말을 믿어지지 않지만 그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면서 그 두 사도가 전한 말을 확증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한 말씀을 믿으라고 이걸 해준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표적과 기사를 붙잡게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무리로 나눕니다. 유대인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유대인을 따라요? 믿지 않는 유대인을 따르고 또 두 사도를 따르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유대인을 따른 사람들은 회당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사도를 따른 사람은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흐름이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이고 성경에서 이제 흐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또 거기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관리들을 동원해 갖고 두 사도를 이제 돌로 치려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들이 이제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리고니온에 왔다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더베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왔다가 이제 다시 온 길로 도로 가서 배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갔던 코스를 다시 한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더 이제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 전했던 곳을 이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루스라에서 더베 인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또 루스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안전뱅이 일으키는 걸 보고 신들이 사람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우스 신당이 있거든요. 그들이 제우스 신을 모시는 그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랍 신화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신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당시에 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우스는 이제 모든 신 중에서 최고 이제 높은 왕의 신인데 그 제우스가 이제 바나바가 충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는 이게 뭐 말을 잘하는 그런 신인데 바울이 이제 주로 말을 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래서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 여기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누가 제우스 신당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신이 오셨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온 거죠. 자, 그래서 두 사도가 이제 옷을 찢고 뛰어가 말려서 이제 겨우 뜯어 말린 다음에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이런 있지도 않은 가짜 신들 이런 거 섬기지 말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고, 또 천지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헛된 신과 저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들 버리고 진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전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또 유대인들, 이제 여기서는 일단 유대인 그러면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가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유대인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있고, 소식을 들은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예수가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지옥행이 확정된 사람들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리를 충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 위로 시체를 끌어다가 내쳤어요. 그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가보니까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러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붓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그때 죽었을까요? 아니면은 안 죽었을까요? 저는 죽었다고 봅니다. 그들이 내쳤잖아요.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죽은 게 확실하니까. 전 그래서 죽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가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시지. 그래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자, 죽은 줄 알았을 정도면은 그 몸이 어땠겠어요? 안 죽었다 할지라도 만신창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그 이튿날 또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 흉내도 낼 수가 없지만 얼마나 바울이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오로지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인데, 제자 삼는다라는 말씀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자 선교회라는 데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송을 받을 때에도 제자 선교회 이름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 그래갖고 선교단체는 조그만 선교단체인데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 저하고 같이 동역하던 분들도 이제 선교사로 2사람이나 나가서 뭐 국내에 할 일 많은데 뭐 해외까지 나가냐,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도 부르셔서 이제 저도 해외까지 나가게 됐는데, 제자라는 게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제자니까 제자를 삼죠. 그럼 제자 삼는데 어떻게 하냐?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가 뭐죠?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은 거죠.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물속에서 끄집어 내주죠. 그러면 이건 누가 산 거예요? 새 사람이 산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이제까지 어딜 향해서 살았어요? 세상을 향해 살았어요. 근데 이 거듭난 새 사람은 어딜 향해 살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침례를 주고 해서 이 침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해 사는 것으로 이게 방향을 바꾼 게 침례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우선은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는 것은 뭐예요? 머리로 배우죠. 근데 유대인의 성경은 안다는 게 야다예요. 우리는 안다 그러면 뭐예요? 머리로 이해하면 안다죠. 근데 유대인의 야다는 머리로 이해한 것만을 야다라고 하지 않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게 야다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동침한 거예요. 동침한 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연결된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결국은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만 이게 가르치는 목표가 되는 건데, 저도 사실은 배웠죠. 배웠는데 배운 만큼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늘 이것 때문에 제 자신이 부끄럽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 단계를 더 벗어나서 정말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제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구나 알고 끝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이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삶을 바꿔놓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길이고 제자가 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우려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왜 못 살아요? 성령한테 맡기질 않으니까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 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탁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꾸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내려놔져요.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게 돼요. 그렇게 될 때 내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 주인이 성령님이 되셔요. 성령님이 되시면은 내가 그렇게 살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저께가 제자선교회 이제 여름 수련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강의하고 강의도 들어요. 저도 제 집에 있었어요. 제 집에서 제가 강의했고, 제 집에서 다른 사람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우선은 배워야 돼요. 우선은 방향이 설정돼야죠. 옛사람 죽고 새사람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힘이 더 세요. 새사람이 약해요. 왜? 아이니까. 그러니까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 너 형 보고 너 임마 저리 가. 그러고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하셔요. 내 의지로 밀어내고 내 의지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께 맡길 때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혼자는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기도하면서 그런 것이 생활화돼야 이게 쉽지.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제부터 해야지. 그러면은 그거 처음부터 어린아이 단계부터 해야지.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높은 단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 단계로 보면 꽤 높은 데 있지만 사는 수준 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 그랬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 그러니까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많이 찾는다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 들어야 되겠다. 많이 받으면 이제 책임 커지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빠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게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내 머리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지키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었죠.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버가로 오질 않고 다른 곳으로 오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언제입니까? 처음이에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처음에 전할 때는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가서 이야기할 때에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선 나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많은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라. 자,
전에와 비교해 볼까요? 자, 중간에 보니까 네. 가만히 있어라. 예, 저기 밑에 세 번째 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아가서는 말씀할 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있으라. 예, 은혜 안에 있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으라? 믿음 안에.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목표인데 거기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 안으로. 예.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환난을 견뎌내라. 왜? 하늘나라를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혜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장로 이제 택하는데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장로로 세우는데 그들을 믿은 주께 위탁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들을 주님께, 그들이 믿고 있는 주님께 위탁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밑에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부터 거기 대략 제가 조금 빼놓으면서 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해칠 것이고 여러분 중에 자기 일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에베소 교인 장로들을 불러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장로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제 그런 잘못된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를 누가 세웠어요? 기도하면서 세웠으니까 성령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 사도 바울 얘기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택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택했기 때문에 성령이 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담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게 어떤 놀라운 것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헷가닥 해가지고 돌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장로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런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올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을 다독이면서 바로 서라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과 주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까지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이제 기업까지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뭐예요?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야.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그렇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늘 조심스러운 게, 제가 이제 말씀 가르치는 종이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 지가 하는 거 자꾸 높이려고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저도 그런 오해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종이라고 해서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게 신 이것이 길이니까 이것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주 바보예요. 바보가 됐어요. 옛날에는 뭐 장사도 하고 뭐 정치하는데도 끼웃거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완전히 맹탕이 돼버렸어요. 오로지 말씀 이것만을 집중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같이 합력해야 마침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큰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나를 연결시켜서 보질 말고 그냥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통해서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말씀을, 말씀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에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로 해서 이제 아탈리아라는 곳에 합니다. 그래서 그 아탈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 여기가 어떤 안디옥이죠? 예,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원래 교회,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안디옥이 어디냐? 전에 두 사도에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파송받은 그곳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아놓고 그래서 보고를,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 내용이 뭐냐?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다. 그걸 확인한 거예요. 구브로 섬에서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단 말이죠. 공통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일부의 유대인과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이들이 나와서 교회가 되고 그들을 대적한 나머지는 회당으로 돌아갔는데, 그때서부터 여기는 어둠이고 여기는 빛인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는 사단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사역 보고를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좀 이해는 충분히 됐습니까? 저는 그냥 여기는 쭉 읽어가면서만 하면은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자꾸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좀 시야 같은 것이 안정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한 데까지 우리가 보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제 유대인에게 배척받죠.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15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에 대한 문제, 또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 있잖아요. 침례라든지 할례와 또 뭐 절기 지키는 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대부분 깨고 그 본래 뜻을 내서 우리로 먹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 의식 자체를 붙잡는 거예요. 의식을 붙잡으면 그 속에 내용은 가지고 있어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걸 깨서 이걸 먹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먹는 것보다 이걸 붙잡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고 바울도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